사무엘하 15장. 그 후 압살롬은 전차와 여러 필의 말을 지닌 채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곤 했다. 왕께 판결을 받고자 오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 압살롬은 이렇게 물었다.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이름을 대게 마련이었다. 그때의 압살롬은 이렇게 말했다. 듣고 보니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옳소. 하지만 당신의 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지금의 왕에게는 없소이다. 그런 다음 압살롬은 덧붙였다.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오. 또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절이라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손을 내밀어 그를 친근하게 일으켜 세우고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대했다.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4년째가 끝나갈 무렵 압살롬은 다윗 왕을 찾아가 아뢰었다.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주께 서원했던 것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아람의 구술에서 살 때 저는 주께 맹세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저는 헤브론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잘 다녀오너라. 이리하여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전갈하게 했다. 그대들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일제히 이렇게 외치시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말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도 200명의 유력한 인물들을 거느리고 헤브론으로 갔다.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한 손님으로 초대되어 따라간 것 뿐이었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는 한편 길로에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데려왔다. 다윗의 참모였던 그를 그의 고향인 길로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 세력이 급속도로 커져갔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점차 늘어났다. 그 무렵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붙잡혀 도망칠 길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도성이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신하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무슨 일이든 왕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둔 채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궁궐을 급히 빠져나와 피난길에 올랐다. 왕이 길을 떠나자 예루살렘 백성들도 모두 그를 따랐다. 그러다가 그들은 모두 성 외곽의 어느 지점에서 멈추어 섰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모두 다윗 왕의 옆에서 걸었다.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앞장서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 나선 가드 사람 600명도 왕 앞에서 걸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시오. 어서 돌아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시오. 그대는 이방인으로서 고향을 떠난 처지가 아니오. 그대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 엊그제인데 이렇게 또다시 우리와 함께 방황해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오. 어서 동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진실하게 살도록 지켜주실 것이요.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했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맹세합니다. 왕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앞장서 가시오. 그래서 이때도 자기의 모든 부하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행군에 나갔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다윗 앞을 지나가면서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왕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니 그의 신하들은 모두 광야 쪽을 향해 나아갔다. 거기에는 제사장 사독도 있었다. 그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신하들이 성을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왕이 사독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모셔가시오. 주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저를 다시 도성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주께서 계시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오.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다만 기다릴 것이오. 왕은 제사장 사독에게 이런 말도 했다. 그대는 선견자가 아니오. 그러니 도성으로 편히 돌아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더불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데리고 가시오.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가도록 하시오. 각자의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그대들이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 나는 광야의 이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다윗은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계속 울면서 갔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도 모두 머리를 가린 채 울면서 올라갔다. 그때 누군가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올렸다. 주여, 이제부터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인 산꼭대기에 이르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다윗을 맞이했다. 다윗이 후세에게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간다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뿐이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도성으로 들어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왕이시여, 이제부터 저는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부왕 다윗을 섬기던 참모였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히도벨의 계획을 꺾음으로써 나를 돕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함께하게 될 것이오. 무슨 말을 듣든 그 말을 언제나 두 제사장에게 전해주시오. 그들은 두 아들과 함께 있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소. 그러니 무슨 말을 듣든지 그들을 보내 나에게 소식을 전해주시오. 이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선 것과 거의 같은 시각이었다. 고린도 후서 8장.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또한 그들 스스로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힘 닿는 대로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들을 먼저 주님께 바치고 또한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그가 앞서 여러분을 방문하여 이 은혜로운 구제의 일을 시작하였으니 계속해서 마무리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분들입니다. 믿음에서, 말에서, 지식에서, 모든 열심에서, 그리고 우리에 대한 풍성한 사랑에서 여러분은 남다른 데가 있는 만큼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이 은혜로운 구제의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여러분의 사랑 또한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녕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헌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구제헌금은 아주 유익한 일로서 여러분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여러분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일은 여러분이 열성을 가지고 스스로 시작한 일이니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열정에 걸맞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는 그 일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바친 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해주고 오직 여러분만 쥐어짜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평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여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이 넉넉해질 때 그들도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등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많이 거둔 사람들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들도 모자라지 않았다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쏟은 열심을 디도에게도 역시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는 내 권유를 기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정을 품고서 자진해서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디도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그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그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모든 교회에서 크게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형제는 우리와 함께 구제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여러 교회들에 의해 뽑혀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성도 간에 서로 도우려는 우리의 선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헌금을 맡아 관리하는 일에 있어 누구에게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삼가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한 형제를 딸려 보냅니다.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 형제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는 신실한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 형제는 여러분을 굳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 열심을 내어 일할 것입니다. 디도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나의 동료요, 또한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간 우리 형제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교회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을 테냐? 저 피 흘리는 살인자들의 도성을 심판하지 않을 테냐? 내가 심판하려거든 너는 먼저 그 도성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짓들을 그들로 알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성읍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 멸망을 재촉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는 도성아, 내 멸망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내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지었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내 몸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멸망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고 내 심판의 때가 다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로 문 민족들에게 치욕을 당하게 하고 문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 스스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로 가득 찬 성읍아. 그날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 너를 비웃고 경멸할 것이다. 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권력을 악용하여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데 광분하고 있다. 예루살렘아, 그들은 내 성읍 안에서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내 성읍 안에서 나그네를 학대하며 내 성읍 안에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또 너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성읍 안에는 죄 없는 사람을 헐뜯고 이간질하여 죽게 하고 내 성읍 안의 산당에서는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친 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도 부지기수다. 또 내 성읍 안에는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욕보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내 성읍 안에는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남자들도 있다. 또 내 성읍 안에는 이웃의 아내와 더러운 짓을 벌이는 자들도 있고 자기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는 자들도 있으며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을 욕보이는 자들도 있다. 또 내 성읍 안에는 뇌물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들도 있고 돈놀이를 하여 아주 높은 이자를 받는 자들도 있으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너는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온갖 불법을 자행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또 내 성읍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피 흘리는 살인의 죄악들에 대하여 내가 크게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그러다가 내가 내 죄를 물어 마침내 너를 심판하는 그날에 내가 감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날에 내 손에 무슨 힘이 남아있겠느냐? 나 주가 너를 심판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내가 결단코 그대로 집행할 것이다.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온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놓고 온 땅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로 뿔뿔이 내쫓아버릴 것이며 내 가운데서 너의 더러운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내가 저지른 숱한 죄악들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서야 내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대하여 쇠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은을 정련할 때 나오는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납찌꺼기일 뿐이고 은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모두는 은을 정련할 때 나오는 쇠찌꺼기 같은 존재들이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두 모을 것이다. 사람들이 은이나 구리나 쇠나 납이나 주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불로 다 녹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모두 모아다가 예루살렘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나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의 불길로 다 녹여버릴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너희 모두를 모아놓고 내 분노의 불길을 사정없이 내뿜어 너희를 다 녹여버릴 것이다. 은이 용광로 안에서 녹듯이 너희도 예루살렘 가운데서 다 녹아버릴 것이니 그때서야 너희는 나 주가 내 분노를 너희 머리 위에 쏟아 부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유다 땅에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너는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땅이므로 내가 내게 진노하는 날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 내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나를 거역하는 무리로서 마치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움켜쥐듯 사람들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그들의 재산과 보화를 강제로 빼앗으며 가련한 과부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또 내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파괴하고 내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힌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백성들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크게 모독을 당하고 있다. 또 내 가운데 있는 관리들은 먹잇감을 뜯어먹는 이리떼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예사로 피를 흘려 사람들을 죽인다. 또 내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거짓된 환상을 보고 거짓된 점을 치면서 백성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기 일수다. 그들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한다. 또 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고 있다. 그들은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부당하게 학대하고 있다. 그럴지라도 내가 내 가운데서 혹시라도 이 민족을 위하여 성벽을 쌓고 있거나 혹은 무너진 성벽의 틈 사이에 서서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해서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역시나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그들 위에 다 쏟아붓겠고 내 격렬한 진노의 불길로 그들을 태워버림으로써 그들의 악한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다 갚아주겠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시편 69편. 오 하나님, 이 몸을 건져주소서.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몸이 발 디딜 곳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또 물속 깊은 데까지 빠져들었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이 몸이 살려달라 하고 계속 부르짖다가 지쳤고 이제는 목까지 쉬었습니다.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카락 수보다 많고 이유 없이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 사방에 널렸습니다. 내가 훔치지 않은 것까지도 물어주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어리석음을 주께서 환히 다 알고 계시오니 어찌 내 죄를 주님 앞에 조금인들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 몸은 주를 위해 온갖 모욕을 감수하고
주를 위해 어떤 수치도 견뎌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몸이 내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한 핏줄인 가족들에게조차 낯선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자 주께 퍼붓던 그 비방을 이젠 나에게 쏟아붓습니다. 내가 울며 금식하자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며 놀려대고 내가 슬픔을 가눌 길 없어 베옷을 입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합니다. 성문 어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오 주여, 그러나 나는 오직 주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주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시어 이 몸을 건져 주소서. 주의 확실한 구원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 진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수렁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소나기에서 내가 빠져있는 이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몸이 큰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저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킨 후에 그 입을 닫지 못하도록 이 몸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소서. 오 주여, 주께서는 한결같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니 내게 응답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오니 나를 돌아봐 주소서. 주의 종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내가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속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어서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이 몸을 구해 주소서. 진실로 주께서는 내가 얼마나 모욕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굴욕을 당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괴롭히는 내 원수들이 누구인지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심한 모욕으로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아픈 마음을 감싸줄 사람을 힘써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저들은 독을 건네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달라고 하면 저들은 식초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오니 저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저들에게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평화로움이 오히려 저들에게 함정이 되게 하소서. 저들의 두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의 허리가 굽어져서 영영 못쓰게 하소서. 저들에게 주의 격렬한 진노를 퍼부으시고 저들을 주의 분노의 불길로 몽땅 사르소서. 저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쑥밭으로 만드시고 저들이 쳐놓은 장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은 주께 얻어맞은 이들을 더욱 못살게 굴고 주께서 주신 상처를 자꾸만 더 쑤셔댑니다. 하오니 저들로 죄 위에 죄를 더 쌓게 하신 후 저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벌하셔서 저들로 주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싹싹 지워버리셔서 의로운 자들의 명부에 한 명도 기록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는 심히 지쳤고 크게 상처받은 몸이오니 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높여주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소서. 그리하시오면 그때의 이 몸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고 감사의 노래로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소를 잡아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잡아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고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마다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의 심장이 기쁨으로 고동치리라. 정녕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포로로 사로잡힌 백성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아, 땅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재건하시리니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해 살면서 그 땅을 영영 차지하리라. 주를 섬기는 종들의 자손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길이 물려받을 것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터를 잡고 영영 살아가리라.